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여러분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제가 왜 오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참 복이고 참 지혜로운 자입니다. 세상에 죄짓고 넘어지는 자리 많습니다. 그런데 참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서 우리가 그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된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는 그런 영적 감각으로 매 순간 일상에서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이렇게 열심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혹시나 착각하실까봐 다음 주가 추석 연휴가 있긴 합니다만 제 마음에 금요성령 집회에 기도할 성도들이 있다, 함께 기도할 성도들이 있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추석 당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자리에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피치 못하게 못 나오시는 성도님도 계시겠죠. 지방에 내려가시거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는 그런 연휴이기도 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날임에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갖고 여러분 모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물어보시면 여러분이 좀 설명해 주세요. 사역자들이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정말 주의 사랑을 누린 자가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나누며 사는 자가 되면 좋겠다. 그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여러분 베이글이라는 빵 좋아하십니까? 베이글 아시나요? 아마 다 미소로 아신다는 표정을 지어주셨는데 보면 좀 큰 도넛 같은 모양이기도 하죠. 근데 이 베이글이란 빵이 참 쫀득쫀득한 그런 맛을 냅니다. 아마 중독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뉴욕에 아침 이렇게 보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 빵입니다. 근데 이 베이글과 관련돼서 제가 경험했던 일이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 박사과정으로 있으면서 목회하고 또 그 학교에서는 조교로 일할 때였는데 가을 학기가 마무리될 즈음에 제가 수업을 교수님과 함께 이끌었던 과목에 특별한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아주 이른 아침에 세미나 시간에 교수님 아파트에서 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날 공부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 그 학기에 저희가 공부하는 신학 서적의 저자가 뉴욕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과 이렇게 연락이 잘 닿아서 내 책을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아침에 한번 같이 학생들과 만나서 그 책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눌 아주 특별한 시간이 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함께 제가 조교니까 준비를 하는데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본인 아파트에서 모이니까 뭐 다른 간단한 음식들 뭐 다른 것들은 다 준비를 당신이 할 테니까 저보고는 학생들이 아침에 먹을 베이글을 좀 사가지고만 와주면 함께 그거 모아가지고 아침 식사도 하고 아침 세미나 공부도 하자. 아주 좋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른 아침에 그거 사갈 이제 당번이니까
저녁에 좀 사놓을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사면 뭐 아무래도 좀 딱딱해지기도 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아침 일찍 갓 구운 베이글을 좀 사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뉴욕의 베이글 가게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러 갈 때 이른 아침이니까 좀 가까운 곳에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생각난 장소가 있었는데 저희 그 학교 바로 옆에 리버사이드 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안에 하나의 카페테리아가 하나 있어요. 저희 집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거기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서 저도 몇 번 가본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규모가 좀 작지만 뭐 이렇게 베이커리류들을 또 베이글도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거기 가면 되겠구나. 거기 맛도 있고. 그래서 아침 일찍 그곳을 가서 제가 베이글을 오더했습니다. 베이글 20개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곳 일하는 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그렇게는 팔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순간 당황을 했어요. 아침에 시간 계획하고 갔는데. 그래서 왜 나한테 안 파는 거냐. 괜히 해외에 있다 보니까 괜히 나를 차별하나 나를 무시하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안 파냐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는데 제가 20개 정도 되는 베이글을 다 사가 버리면 지금 여기는 되게 작은 카페테리아인데 이 건물에서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먹을 아침 식사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당신에게 한두 개는 팔 수 있지만 20개는 다 팔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순간 당황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한두 개만 살 수는 없으니 정신을 번쩍 차려서 알겠다. 그리고 하여간 몇 블락 떨어진 곳에 급하게 달려가서 겨우 시간을 맞췄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내 목 20개는 내가 살겠다 그랬는데 그 직원이 그렇게는 팔 수가 없다. 아침에 이 건물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아침 식사하는데 그렇게 다 팔아버릴 수는 없다. 그런 그 두 모습이 제 마음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 때 내가 사는 편한 방식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이웃들을 고려하며 살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이웃 생각도 못하고 삽니다. 어떤 분은 그러실 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웃도 잘 못 챙기는데 보이지 않는 이웃까지 어떻게 챙기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웃을 섬기고 산다는 게 굉장히 낯설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때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어려운 걸까요? 그 이유는 뭐 너무나 단순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불편해야 한다, 내 삶이 어려워진다, 이건 정말 낯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또한 이와 같다면 진짜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는 거죠.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 요한 2서의 배경을 보면 진짜 쉽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이 요한 공동체에 이렇게 침입해서 거짓 진리를 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믿음 생활 오래 하셨던 분들은 영지주의자 하면 이제 대강은 아실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것들 다 거기에는 가치가 없다고 여기고 영혼의 구원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러니 육체의 것을 뭐 이렇게 정결하게 하거나 육체의 삶에 어떤 가치를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극단적으로 가냐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다 육체에 속한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중요한 거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한 겁니다. 그러니 어떨까요? 이 땅에서 책임을 다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그거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거 이 땅에서 그거 중요하지 않다. 영적인 삶에만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간 겁니다.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이 요한 2서의 배경이 되는 요한 공동체 안에도 밀려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기에 흔들렸던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 이거 정말 쉽지 않았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 그 당시에만 그런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육적인 것을 경시하다가 이웃을 돌보는 거, 사랑하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의 삶은 거꾸로 돈을 중심으로 육적인 삶에 지나치게 지배를 받아서 이웃 살피는 거, 그거 힘든 일이다, 그거 뭐 하러 하나,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 거, 사랑하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삶 중요합니다. 근데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꾸준하게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에 분명하게 붙잡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인 것이죠. 그 사랑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참 부족하고 정말 사랑을 실천하는 게 결여되어 있다면 그런 삶이, 사랑 없는 삶이 거짓 진리, 이단적인 삶이라고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교리를 조금 왜곡하는 거, 그거 이단이지. 말씀을 조금 비꼬아 놓는 거, 그거 이단적인 거지. 그렇게는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는데, 사랑하지 않는 삶이 예수님이 가신 길과는 너무나 다른 길이니까 함께 나누고 섬기지 않는 삶이, 그것이 거짓 진리이고 이단적인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잘 마음에 품어봐야 하겠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요한 사도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계명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아주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삶이다. 근데 그 삶의 핵심에 사랑의 실천이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잘 붙잡아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말씀의 진리를 행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에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기 이전에 진리를 찾겠다고 여기저기를 헤매 다닙니다. 그래서 자기 수양도 해보고
자기 노력도 열심히 해봅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죠.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계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이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이신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거는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말씀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한다, 그것은 사랑을 행하는 삶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서에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어렵고 힘들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계속하여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이 말씀을 계속해 주시면서 가난한 자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든 자의 삶을 치유시켜 주시고, 귀신 들린 자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시며 품어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을 행하고 진리를 행하는 삶,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닮아가고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을 전심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다면, 소홀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잊은 채로 살고 있다면,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삶이니까 가장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일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장 큰 계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장 큰 죄를 범하면서도 전혀 모르고 산다는 거죠. 그 당시, 오늘 말씀의 그 당시에 거짓 진리를 따라 살아갔던 영지주의자들의 삶과 우리가 뭐가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너무나 단순한 말씀 같지만 복음과 가장 거리가 먼 삶이 뭘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저희인데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매일매일 가장 큰 죄를 범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사랑하라는 계명은 처음부터 주어진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계명은 처음부터 주어진 거다. 서로 사랑하자, 이 계명이 전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처음부터 함께 해온 계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구원과 더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서로 사랑하자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좀 부담이 되십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부담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제가 한 가지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우리는 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 나만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고, 나는 참 어렵고 힘들고,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금요성령 집회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이 계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잖아요.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처럼 놀라운 말씀이 없는 겁니다. 나만 해야만 하는 것 같아서 힘들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계명의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받는 자리에 놓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놀랍게 여러분이 사랑받고 섬김받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부담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네가 사랑을 받게 될 거야. 네가 정말 사랑을 받게 될 거야. 그 말씀을 또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확증받습니다. 진짜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사랑으로 다시금 반응하여 섬겨줄 때 우리는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계명이라는 것이 참 어색하게 들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 삶에 구원의 증거를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삶이 계명이에요.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우리 함께 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이시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확증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 생명에 옮겨진 삶을 늘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옮겨진 삶, 구원의 삶에 확증이 있는 삶은 매일매일 주변의 사람들 사랑하며 사는 삶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 거하는 삶에는요, 참 생명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아멘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너의 생명이 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일은 여러분의 생명이 충만하여지는 일과 연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 우리는 그 생명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참 생명, 참 축복 얻으려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무엇을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신 일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생명과 복을 얻으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사랑의 역사에 우리가 발을 내디디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하고 계신 그 일에 내가 순종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 예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택시를 탈 때와 기차를 탈 때를 한번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택시 타실 일이 있으시죠? 택시를 타면요, 여러분이 택시를 요즘은 부르기도 하죠. 불러서 나 있는 곳까지 와라. 그리고 타면 내가 목적지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쪽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내가 부르고 내가 선택하고 목적지도 내가 정합니다. 그런데 기차를 탈 때는 어때요? 여러분이 기차역까지 가야 됩니다. 기차 시간에 맞춰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차 타면 그 기차가 가는 목적지로 가는 거지, 중간에 난 거기 아니라 딴 데 좀 데려다 주세요, 막 선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열차에 몸을 실으면 그 열차가 가는 목적지까지 여러분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열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어떨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한다. 하나님, 저를 도우세요. 이게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 생활은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 그 놀라운 역사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택시 타고 싶은 거예요.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내가 내리고 싶은 데 내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역사에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오늘 말씀은 요한 2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계명대로 진리 안에 행하라. 그게 진짜 복이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것 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그런 질문에 동의합니다. 내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하면 동의합니다. 내가 사랑이 아주 많은 사람이 되어서 사랑해야 하는 거라면 그거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없는 존재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자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고자 인격을 수양하고 훈련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어줍지 않게 사랑 흉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이 자녀가 누려야 할, 마땅히 누려야 할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며 살면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을 믿음으로 취하여 누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의 계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늘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이 믿어져요. 나를 향한 사랑인 게 너무나 분명하게 받아들여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정말 믿어지고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고 있냐는 거예요.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어떻게 이렇게 이 힘든 일을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정말 이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었다, 믿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다를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니 우리가 연약하니 순간적으로는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죠. 하지만 기도의 자리에 서보면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혜가 족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제가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진리로 내 삶의 실제가 되면 여러분은 사랑의 실천자, 더 나아가 사랑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임했어요. 그러니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냥 일반 사회의 사람들도 부모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그런 사람은 사회생활할 때 어디에서나 자신감이 넘친다고 사람들이 그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우리는 모두가 자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아유, 우리 부모님은 그런 사랑 나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아,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것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진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닮아가는 자구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히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붙잡아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구나, 이걸 붙잡고 사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영상을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인상 깊게 보았던 영상인데, 한 아기곰 영상입니다. 아기곰이 물가에서 이렇게 혼자 정신없이 놀고 있어요. 굉장히 귀여운 아기곰입니다. 여러분, 아기곰이라고 귀엽다고 그냥 그 옆에 가시면 안 됩니다. 아기곰이 힘이 엄청 셉니다. 아기곰에게 한번 맞으면 여러분 큰일 나십니다. 근데 귀여워요. 아주 귀여운 아기곰. 근데 그렇게 놀다가 어미곰의 보호받게 이렇게 놓이게 된 거죠. 이 영상에 때마침 표범이 아기곰을 노리고 접근을 하는데 표범의 표정이 굉장히 자신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반전이 일어나는데, 아기곰이 처음에는 표범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좀 놀라다가 그래도 곰의 정체성이 있어서 그런지 나름 큰 소리를 지르면서 표범을 위협하고자 하는데 표범이 전혀 미동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잠깐 시간이 그렇게 바뀌면서 표범이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면서 뒤로 물러가다가 도망을 칩니다. 영상의 화면이 점점 줌아웃을 하는데 그 아기곰 뒤를 비춰주는데 어느새 어미곰이 와 있는 거예요. 그 아기곰이 그냥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는 표범은 전혀 관심도 없죠. 그런데 뒤에 어미곰이 크게 포효하는 소리를 보고 표범이 도망가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나의 사랑의 능력으로 품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고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진짜 믿고 사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를 늘 이끌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믿어지면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맛보아 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으로 하나님 자녀로서 누려야 할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한다. 발만 내딛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대견하게 여기실까요?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진짜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사랑이 풍성해지고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눈으로 마음으로 한번 잘 따라가 보세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따라가 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거듭난 것이 무엇으로 거듭났나,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났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무슨 특별한 작용을 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나?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할 때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언약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느냐 마냐의 문제인 거죠. 그 말씀을 취했을 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순종하게 되면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놀라운 능력입니다. 말씀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감정과 경험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의 감정과 경험 의지하면 못할 일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취하여 일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능력을 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꼭 오늘 기억하세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산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산다. 바로 이게 거짓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이웃을 사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고 섬길 때 나만 하면 어떠나, 나만 사랑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걱정하지를 마세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다 한 가족이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믿음의 동역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나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요, 함께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또한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세상을 넉넉히 이길 기도의 동지가 있고 믿음의 동지가 있고 사랑하고 섬길 동지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행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끝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나오신 분들만 해도 다 여러분 사랑해 주실 분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의 사랑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 추석 연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을 테스트할 시기입니다. 그렇죠? 가족들 다 모이면 여러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만 하시기 축복합니다. 아마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